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의 마지막으로 기도를 말씀하였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함으로써 여러 성도님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와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는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세 번째로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는 일상적인 요구보다 훨씬 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간구란 단어는 겸손하고 진지한 청원이나 요청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구는 열정적으로 진지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항상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9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면 기도와 간구로 절실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런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 아닐지라도 삶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께 절실히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6년 10개월 동안 선교하면서 1년치 집세, 학비, 비자 비용, 생활비 등 주님께서는 하루 전이나 당일에 극적으로 채워주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때마다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로 통해 저희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한국어 학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으로 산다 아웅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위해 저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2년 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다아웅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2021년 8월 27일에 제가 산다아웅의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다가오는 주일인 29일까지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주일인 2021년 8월 29일 새벽에 꿈으로 저에게 산다아웅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꿈에서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엄중한 말씀으로 화가 나신 듯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TV 조슈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135번이라는 숫자를 저의 손에 써주셨습니다. 이것은 산다아웅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우상 숭배에 화가 나 계시고 지금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해인 2022년 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산다옹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가 생각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이며 자신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심판을 막아주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심판을 막아주게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악으로 인해 이 말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한국 땅에 이 말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들, 미얀마 땅에 이 말 심판을 막아설 사람, 죄로 인해 지옥에 가고 있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막아서서 구원케 할 자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들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성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중보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중보했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보다 더욱 탁월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이 땅에 어떤 중보 기도자들보다 더욱 탁월하시고 유일하신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집체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됩니다. 믿는 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느 정도에 있어서 믿는 자들 모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세 번째 도고가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과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중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불신자들,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한국 땅과 열방과 영혼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중보하는 사람과 스스로를 동일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속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영혼들을 구원하려 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강력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로 긍휼의 마음인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그 긍휼함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존 레이크 박사는 20세기 초에 남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였습니다. 요하네그버그에 있는 그의 집회에서 수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났으며 이 보고가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관리가 어떤 고관 부인을 대신하여 도움을 구하려고 그를 찾았습니다. 레이크 박사가 그녀의 집에 가보니 그 부인은 말기암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신유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녀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포기하였고 그녀가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진통제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레이크는 그녀가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있으니 그 교회 목사님 한 분과 제가 24시간 기도하며 그녀의 침대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녀는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밤새 기도한 어느 날 아침, 레이크 박사는 잠깐 쉬기 위해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2블록 가까이 왔을 때 나는 그 여자가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비명 소리에 나도 하나님의 동정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레이크 박사는 말했습니다. 레이크 박사는 예수님의 고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느끼시던 것과 똑같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감정에 의해 자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크 박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2블록을 달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방으로 뛰어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아 뼈만 남아 어린 아기와 같은 그녀를 2팔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동안 그녀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동정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장과 그의 영안의 침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납니다. 지금부터 10년도 더 된 꿈이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꿈 내용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의 장모님은 부처에 열심히 있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일대 신앙의 믿음의 신앙인 저의 아내의 중보 기도로 인해 그가 받아야 할 심판이 지금까지 막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장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저의 꿈에서 장모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셨고 저는 장모님 댁에 찾아가서 장모님께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믿겠다고 하셨고 저는 장모님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 꿈처럼 장모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저는 그 구원이 임할 때까지 장모님의 구원을 주장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존 레이크에 대해 쓴 책인 예수 치유의 길, 건강의 능력 책을 썼던 월포트 리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중보 기도의 부담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하면서도 거리를 다니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서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또 잠에서 깰 때 우리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포케인의 위대한 중보 기도자 찰리 홀렌스워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미처 자신이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지 몰랐습니다. 성령 안에서 괴로워하며 1시간 기도한 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몰로가의 다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다리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죽으려고 다리 난간의 한쪽 다리를 거치고 있는 한 남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찰리는 차를 빨리 멈추고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를 데리고 차를 몰아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주 예수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는 데는 2-3시간쯤 걸렸습니다. 찰리 홀렌스워스가 하나님의 영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그가 너무 바빴거나 성령님의 인도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왜 그 다리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 다리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랬더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키면서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3일 전에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갑자기 묵상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심어주셨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영으로 절감하며 이렇게 설교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미얀마의 영적 부흥과 한국교회의 회개로 통한 회복과 영광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포트 리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가슴에 중보 기도의 부담을 주시면 응답이 오거나 그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중보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담은 여러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나는 평상시 일을 하지만 그동안 줄곧 내 영 안에는 내적 탄식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따라야 할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당신의 중보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두려운 책임감이 동반됩니다.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이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매우 바빠지게 마련입니다.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의 부담감으로 성령님께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때에도 또 새벽에 깨어서 기도케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케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도록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는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미국의 밥존스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몸이 치료받은 상태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죽기 전하고 똑같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가 3시 정도였고 제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서 제 몸으로 되돌아온 것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오고 나서 제 몸에 남아있던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비명을 지르면 그 고통이 조금 사라질까 해서 비명을 질러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의 힘겨운 씨름을 한 지 15분 정도가 지난 다음 제 귀에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전화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존수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을 것 같았던 저의 그 심하던 통증은 기적적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교회 교인들 중에 100명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확연하게 나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에는 저의 몸이 너무 약한 상태였지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룹을 지어서 찾아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는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자유롭게 거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새벽 2시쯤에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순서를 정하여 중보 기도하던 마지막 중보 기도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밤에는 중보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 통증이 다시 몰려와서 내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데 그때 저는 알람 시계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나이가 많은 여인의 알람 시계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교회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자주 씻어서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옷을 예쁘게 입지도 않았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모로만 보면 전혀 눈길을 끌 수 없는 평범하고 볼품없게 보이는 그저 연세가 많이 든 연약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 새벽 2시에 알람 시계를 맞춰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새벽 6시까지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녀의 중보 기도 덕분에 저는 고통을 많이 느끼지 않은 채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새벽 6시가 되었고 저는 그 시간에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심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온종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람들이 병실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밤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저의 통증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제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또다시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든 여인의 알람 시계가 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녀가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시까지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 6시쯤 되어서 다시 통증이 돌아왔는데 그 이전보다 더 심한 통증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중보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가 가장 약할 때는 주일날 아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갈 준비를 하느라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의 상태는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들어와서 나의 옷을 갈아입혀서 교회 갈 준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악화되었어. 나는 정말 그 전보다도 더 악화됐어. 물론 내가 다시 죽게 되지는 않겠다는 것을 알지만 이 통증이 정말로 너무 심해. 내가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 내가 교회에 10시 반까지 간다고 했는데 차라리 9시 반까지 간다고 해야 됐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시 5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의 몸에서 녹색의 그 뭔가가 빠져나갔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가 저에게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즉,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며 하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연세 드신 할머니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교인들은 그 할머니를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너무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며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할머니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는 너무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주님의 눈에는 귀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와 같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들입니다. 중보기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알고 우리 모두 자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일임을 알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한 일을 하면서도 거리를 다니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하여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서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중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